마지막과의 최후의 경고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늘 배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장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보장해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지만 내가 말씀과 성령님을 등지는 한 우린 끝까지 골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자신에게 늘 명확하게 우린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랬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 자리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예, 주님 앞에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예. 그래서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바울처럼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진짜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날이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늘 이 배도의 위험을 안고 사는 연약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출애굽 인원이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00명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애 어른 다 합해서 거의 300만 가량은 됐다고요. 그죠? 오늘날보다는 그때는 더 아이를 주시는 대로 낳으니까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1세대 빼고 그리고 첫 세대 그러니까 2세대 빼고 2세대는 다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나 첫 세대는 불과 2명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식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지만 그 구원의 끝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늘 경계하고 자기의 믿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심지어 한때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예언의 은사까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까지 했던 은사의 경험도 맛본 사람이에요. 성령의 체험도.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왜? 자기를 높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외면받고 나중에는 엔돌의 무당에게 가고 나중에는 끝내 자살하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제자들의 12제자들의 생활 속에서 돈꽤 맡은 자였지만 그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잠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이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죠? 우린 그런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죠. 초대교회에 그도 성령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진짜 그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그렇게 정말 헌금을 드림으로 영광 받는 모습이 자기도 너무 부러워서 시작했지만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내고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왜 어쩌다가 우리가 배도를 하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그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복음서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밭에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4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기적도 보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들었어요. 복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가를 예로 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불과 이 4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25%?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교인이 100명이면 그 중에 20%만이 진짜 믿음이더라. 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새 생명하고 또 새 생명하고 맨날 이러지만 여러분 사실 교회만 다녀가 가지고는 내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거를 하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째 길가밭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어도 늘 마귀가 와서 뺏어가요. 말씀을. 뿌린 씨앗을 금방 가져가 버려요. 땅에 아예 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우린 참 그러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을 온전하게 100%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보통 그냥 한번 들은 것으로는 15% 정도밖에 이해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듣고 보고 또 이렇게 쓰고 뭐 읽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 퍼센티지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 노트를 쓰게 한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듣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면서도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설교라도 설교 들을 적에는 항상 제가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요지를 파악하면서 들어요. 예,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이 귀가 얼마나 분리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길가밭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상태인 거죠.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너무 분주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너무 많이 분주하면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럼 평생 사실 다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이거를 계속 훈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듣는 것도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면 많이 졸죠.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어머니도 막 쓰러지셨어요. 그냥 이상해요. 설교만 시작하면 그 전에 다른 건 다 관심 있는데 그냥 억지로 교회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자요. 자는데 보통 정도가 아니라 막 쓰러지셔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교회 못 오시겠다고 3번 들으시다가 안 나오셨어요. 왜냐면 그리고 깨나면 그냥 설교가 끝나면 깨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돌밭과 같아서 잠깐 기뻐해요. 근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핍박이나 조금만 환경적 어려움이나 자기 감정적 어려움이나 뭔가 사람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조금만 문제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시간을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기 싫어.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면 딱 돌아서는 사람들. 이게 바로 돌밭이에요. 그래서 잠깐 기뻐한 것으로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그것은 가시떨기 나무라고 그랬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 얘기는 가시떨기는요 굉장히 이게 강해요. 강해서 잡초들이 그렇잖아요. 이 생존력이 강해가지고 막 뻗어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인 나무들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죽여가면서 자기가 사는 그것이 가시떨기거든요. 가시떨기요, 엉겅퀴 이런 것들이. 근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그랬어요. 이생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어떡하나? 남편은 어떡하나? 자녀는 어떡하나? 재물, 돈은 어떻게 모으나? 향락, 내 몸도 좀 즐거워야지.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다 내 몸 이렇게 신앙생활에다가 나이 많은 시간을 희생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 예. 그만큼 아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정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염려와 재물, 향락 여기에 기운이 막혀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운이 막힌다는 게 뭐냐면 호흡곤란 상태를 말해요. 호흡곤란.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면서 질식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이생의 염려가 여러분의 믿음을 질식하게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질식하게 합니다. 향락, 즐거움과 이 세상 명예나 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질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잠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말씀이 씨앗으로 들어왔는데 그 씨앗이 밭에 심겨져서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질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데 질식할 수 있어요.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잡초에 정상적인 나무가 죽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니까 이 염려와 세상 사랑과 향락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막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작은 믿음이나 뭐 잠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예 믿음이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게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떤 마음만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이 착하고가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그래서 아름답고 정직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거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알아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할 수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좋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가도스 그래서 이거는 선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것을 향하여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거를 듣고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 이런 것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한다고요. 그죠? 지키려고 한다고. 듣고 지킨다는 건 뭐냐? 실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실천할 때 그러면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다 인내로 이겨야 돼요.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더 듣고 깨닫고자 하고 그래서 또 연구하고자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그대로 살 수 있지 하고 자기의 마음을 계속 채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려 하고 실천하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아야 할 일이 많아. 버려야 할 일이 많아. 이번에 한의원 의사가 크리스찬인데 되게 이 사람이 조금 직감이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딱 보자마자 처음 갔는데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직 맥도 짚어보기 전에 딱 보기만 하고 내 상태를 파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가 탈진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지금 일어날 힘이 없다고 이게 얼마나 됐냐고. 그래서 어떤 의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 검사해보고 뭐 이러는데 이분은 딱 보자마자 눈이 건조하고 막 그러면서 저의 그 이 기력이 완전히 진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목소리도 지금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처음 만나는 분이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가슴이 콱 막혔대요. 여기가 콱 막혀가지고 여기서 심장이 막 이렇게 피를 막 뿜어내서 이게 말초혈관까지 다 가야 되는데 이 심장이 잘 뿜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온몸이 돌지 않고 그래서 이게 온몸이 이게 막 아프고 저리고 그런 것이 다 거기서 오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면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기 안 걸리던 감기도 걸리고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게 피를 못 뿜어내서 그렇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것은 일종의 화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너무 참고 사시죠.
아파도 아프단 말도 안 하죠. 야, 이분이 나를 뭐 오랫동안 겪어본 사람처럼 뭐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랬더니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쌓였다고 그렇게 참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요. 그랬더니 어쩐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들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여기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냐 그러고요. 저는 스트레스인 줄 모르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렇다 할지라도 받은 그런 나쁜 기운들이 다 여기 쌓여서 그걸 또 이렇게 폭발하지 못하고 다 인내만 하다 보니까 여기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화병이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 그렇겠다. 진짜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아무리 안 그래도, 예, 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가 그 의사가 지금 이틀 다녀왔는데 너무 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뭐 심지어 정치 얘기까지 교회 얘기까지 막 하시나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분을 만났고 믿음도 아주 좋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진짜 인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다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딱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내가 이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죽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데도 육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시적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려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다른 것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다 나를 거으려고 그러면 그게 그 얘기잖아. 시작할 때 너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딱 붙잡고 그리고 잡고 있다는 거는 간직해야 돼. 이 말씀을 간직해. 이대로 살기 위해서. 요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끝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내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못하면 그게 일시적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나무 이 밭은 바로 일시적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야 돼. 그죠?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는 거. 우리 십자가 싫어하잖아요. 그죠?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영광만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 지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였지 내가 십자가를 피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핍박과 많은 어려움, 이 시련들을 이겨야 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십자가의 고통을 지불해야 돼. 고난을 겪어야 돼.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 내려놔야 돼. 던져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요. 염려해서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없다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죠? 그 다음에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라.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가라지신 자예요. 자,
교회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가? 교회 안에 왜 가라지가 있냐? 가짜가 왜 있냐 그 얘기예요. 가라지는 여러분 알곡이 아니잖아요. 그죠? 벼를 심으면 벼가 자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자라는데 이게 왜 있냐고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수가 곡식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심어놨다 그랬어. 밤중에 와서. 그러니까 몰래 사단은 계속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계속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분별이 안 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는 중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교정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랬거든요. 둘 다 가라지와 알곡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둬라. 왜? 왜?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내가 심판하지 네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죠?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사역자가 내쫓을 수는 없어요. 내쫓아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라 하셨어요. 내가 심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가라지도 그냥 두라 하실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주시는 그렇죠. 뭔가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네, 기회를 주시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돼.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사실 알곡을 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봐가지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오히려 대적하고 막 목사도 대적하고 교회도 대적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를 가라지였는데 알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저렇게 반대하고 매사 교회를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 저 사람을 바꾸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나님 앞에서 늘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은 가라지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알곡으로 바꾸어서 교회 안에다가 교회를 전혀 외면하던 가라지가 30살까지는 그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여러분이 여전히 가라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라지도 알곡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또 뭘까요? 알곡을 좀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저기 뭐야 저 지방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여러분 물고기를 회를 뜨기 위해서 신선하게 살아있는 걸 갖고 와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넣는다고요? 새끼, 상어.
새끼 상어 하나만 놓으면요, 이 새끼 상어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물라고 그러면은 그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바닷물을 넣었다 할지라도 예, 계속 몇 시간 동안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여러분 상어들이 있어요. 목회자만 공격하고 또 굳이 성도들을 시험하는 그런 상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입으로 막 자기 생각으로 막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강력하게 깨끗하게 하는 한 도구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받고 감격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계속 이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못하면 잘못 가르치고 왜 이렇게 이런 사람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을까. 그런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평생 떠나지 않더라고요. 예,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잠자지 못하게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드린 것도 임현수 목사님 그렇게 북한 선교 하시다가 북한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렇게 수년 동안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던 분을 살리신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신 분인데 와서 이분은 캐나다 가신 지 수십 년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정을 몰랐는데 그러고 한국 와보니 세상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헌신 속에 복음을 전해서 다른 나라들은 가려하고 그 나라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속적이 되고 음란과 음주와 온갖 불법과 폭력과 그냥 이 가치 혼란과 이런 걸로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거다.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노상 애우고 하는 것들이 오늘 남한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다? 간첩들이 하는 일이에요. 탄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북한에서 말하고 선포한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과 싸워야 할 한국교회와 목사들이 오히려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같이 종북을 하고 친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종북으로 가버리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엄청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알았어요. 교회가 목사들이 이 정도로 주사파에 빠져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명단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러워졌고 그동안에 온갖 혼란한 가치 혼란이 있었던 것이 복음이 흐려져 가고 인본주의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 이런 세력들의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지 않으면 절대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빠져있는 이 모든 환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부르짖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목사님 질문이 하나 네네, 있는데요. 네네,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하고 이 그렇죠. 가라지 신자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믿기는 믿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연약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죠? 베드로처럼 막 내가 죽을지언정 막 이랬다가 또 배반했다가 막 이런 연약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자, 닭 울기 전에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베드로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잘못 가고 있을 때 경고도 하죠. 그걸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연약한 자들이 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앞에 네. 가시 길가 돌 가시떨기 이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나요? 연약하다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은 아직 해결하지 않은 데가 있잖아.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연단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끝날에 가봐야 알아요. 왜냐면 지금 연약하다가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세워지는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계속 고집하면서 가라지같이 굴다가도 하나님이 어느 시간 또 그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랬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영, 다시 말하면 악한 영, 마귀가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무섭게 공격하고 막 화 있을진저 막 이러고 다른 복음하고 막 엄청나게 책망하잖아요. 그들은 내어 쫓으라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을 가리키니까. 예, 이건 무서운 거죠. 교회를 완전히 흔들고 그리고 진짜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단으로 빠지거나 미혹의 영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이 끝까지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한다. 그것은 끝까지 전한 다음에 알아.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리시려 한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해봐야 안다고? 끝까지 전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가 받으면 구원받은 자이구나 하고 알고 그가 안 받으면 아직은 아니구나. 그러나 끝까지 조지 뮬러처럼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가 죽은 후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나타나지. 우리가 미리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래서 전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왜냐하면 지금은 가라지야. 그래도 하나님이 알곡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시험하고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이것을 뭐하러 하나님이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지만 우린 그게 고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는 더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 복음을 또 안 받는 사람들에게 막 끝까지 막 이렇게 그를 어떻게든 그가 자원해서 하도록 유도는 해도 막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막 말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대접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말씀 안에서는 타협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데 가서도 여러분 또 다른 환경 속에서 회개하고 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근심하다가 떠나는 자들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물론 이 공동체에서 저 공동체로 떠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대적하면서 떠날 적에는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초신자 때부터 와서 그게 너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만져지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교회 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나서 막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도 저는 절대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기 전에 안 나갔어요. 그 교회 하나님 고치시기 전에는 내가 뭐라도 도움이 돼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기 전에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고집하다가 어떤 교회는 3년 만에 하나님이 나가라. 저는 그렇게 꼭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교회에서는 그분이 자꾸 복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자랑하시는 길로 가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는 전도팀에 속하여서 하다가 목사님밖에 자랑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 사진과 목사님 이력과 이런 거밖에 없어요. 글쎄.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예수를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부딪힐 만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이 전도했지만 개인이 전도해서 또 교회로 데려오기도 하지만 그때 제가 나머지 밖에 있는 7교회들 목사님이 복음을 바로 전하시는데 이렇게 개척하지 못하시는 교회들을 막 전도해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가라 하기 전에는 안 나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 교회 모습에 여기 벽마다 다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다 모여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더라.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우상을 허물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실 수 없다 하시면서 나와라 하시고 그분이 옷을 막 팔럭팔럭 하시면서 가셔서 제가 따라간 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을. 그래서 내가 여기가 있으면 내가 타락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또 나와서 그랬지만 저는 그분들과의 관계는 절대 손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나왔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지독한 율법주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는 우상숭배, 여기는 지독한 율법주의, 그것도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러면 나만이라도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겠다. 거기서 제가 수많은 암 환자와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교회에. 율법주의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견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결국 제가 3년 동안 아팠는데 딱 들어가서 강단에 선 그날부터 하혈을 시작했어요. 근데 3년을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속 드나들다가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날 보여주신 거예요. 네.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제 손을 딱 붙잡고 다 막 즐겁게 막 교제하는 것 같은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손에다가 면도칼을 팍 박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꿈에 막 주님 저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교회를 바꿀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제가 북경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오는데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다시는 목회 안 해요. 난 목회 안 하고 전도자로 살게요. 저는 전도자가 행복해요.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북경 가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너무 정확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이 어떤 교회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크게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행위주의, 그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걸 제가 너무 깊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 교회 세우라 하신 거죠. 네가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이런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도 얼마나 교회가 그런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대신 진리 대신 거짓 것들을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이런 다른 우상 세상 사랑 이런 것들로 더러워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인간의 자기 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가르치셨어요. 그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울 적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히 배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더빗교회를 세운 이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너무 무섭도록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무교회주의나 아니면 교회를 인간의 힘으로 막 휘두르려 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가라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언제 바꾸실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저는 내가 복음을 못 전해서 이렇구나. 왜 저들을 바꿀 수 없을까?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가르친 제자 중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파선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바꿀 수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결국 알고 받으신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12제자 중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마리아가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는데 막 책망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그런 걸 깨뜨리냐고 막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제자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라지신 자는 언제 판단이 난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멸망의 자식이 따로 있다. 그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그 자리에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11제자는 정말 어부에 불과했고 뭐 세리에 불과했고 이런 정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끼어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요. 그 많은 이적과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사를 보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밝히 알 수 있었겠어요. 다 들었지만 그러나 회개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를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그랬거든요. 이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이제 최후 만찬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노라. 근데 그게 누구까지 줬어요? 그 떡을 이 잔에 찍어서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도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까지 발 닦아주시고, 그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어디를 응하게 하셨는가?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나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아주 상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죽으셨지만. 그죠? 오히려 죽음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41편은 사실 다윗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시편 16편도 그렇고. 근데 41편은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을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래서 예수님은 13장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누구니까? 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떡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그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기꺼이 당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C 1000년도에 다윗이 당했던 그 일, 그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거든. 아히도벨과 후세가 다윗을 돕는 국무총리 역할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딱 압살롬이 등장하자마자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어요? 딱 그냥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어요. 아, 이제 압살롬이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길을 얘기했어요. 그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압살롬이 물었을 때 그 방법을 얘기했어요. 오늘 밤에 가서 쫓아가서 죽이면 죽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윗이 미리 알고 후세를 보냈잖아요. 너는 나 따라오지 마. 같이 가서 그 압살롬을 돕는 자리에 있어라. 그러니까 원래 그 다윗의 어떤 그 다윗을 돕는 국무총리격이었던 이 사람들이 둘 다 남으니까 압살롬은 이제 이 정권은 내 정권이다 라고 했죠. 근데 후세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세가 나타낸 전략은 다윗에게 쉴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안 됩니다. 오늘 밤은 안 되고, 자, 좀 더 우리가 챙기고 합시다. 이러는 동안에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주었고, 그죠? 그러면서 다윗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운 친구는. 그러니까 다윗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예수님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예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참 기가 막혀요.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딱딱 이어져요. 신약을 읽으면 그 신약의 내용이 구약을 통해서 더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수천 년을 사이에 둔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어떻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AD 29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여 죽으시죠. 그러나 끝까지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몰라서 가룟 유다를 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한 거죠. 나중에 알았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알았지. 그들은 그때는 몰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외적 회개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그죠? 거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이게 빛은 뭐냐?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성령의 맛을 봤다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맛보고도 성령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인식해야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맛봤는데 먹진 못했어. 맛보는 것은 뭐냐? 여러분 혀에다가 잠깐 이렇게 대서 맛을 보면 아 이게 무슨 맛이구나. 성령의 맛이 어떤 거구나. 요건 경험했어. 그러나 성령을 먹는다. 그 얘기는 복음을 먹는다. 그 얘기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순종하고 실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맛만 봤어. 맛만 보고 다시는 먹지 않아.
이게 바로 맛보고예요. 경험한 거예요. 한 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 이게 수련회 한 번 하면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성령의 은혜를 맛보긴 하는데 끝까지 안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맛본 걸로 자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과거 얘기만 하게 되죠. 오늘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맛본다는 것은 경험은 했지만 내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경험은 했지만. 그래서 말씀도 먹으면 내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영양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맛보기는 해요. 그러나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나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참여했어요.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잠깐 맛을 보고 잠깐 함께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맛본 사람들은 타락하기 쉽죠. 근데 이거를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딴 길로 갔다가도 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죠? 이게 다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타락하면 변절했다는 걸 말하거든요. 옳은 길에서 옆으로 미끄러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단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단들도 잠시 한때는 은혜에 맛봐요. 은혜 맛보긴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계속 근데 잘못 가르쳐요. 왜? 자기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 완전히 그렇게 이단이 되면 어때요? 완전히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성경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데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모욕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여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그 가르치는 것 따라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이단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절대 돌아오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단을 잘못 알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단의 창시자들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나의 묵상하고 순종하여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우리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뺏기고 따라가게 될지 몰라요. 전 이거 처음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제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혼돈을 제 안에서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기복주의를 따라가면요. 그렇지 예수 믿으면 복도 받아야지. 근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도 않고 나는 오히려 핍박과 고난뿐이고 그럴 때 혹시 이게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이렇지 않나. 또 이게 신유의 능력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병 고치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도 많이 헤맸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고치실 수 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을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진짜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암이었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서 아 감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딱 떠나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근데 그러고 다시 재발하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여러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못한 것은 회개의 복음이었구나. 이 사람을 고침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시켰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리고 그를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기도해주고 되스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무서운 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회개의 복음부터 전하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을 아무래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과정을 겪지 않도록 처음부터 회개의 복음부터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말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모세의 법을 저기 두세 증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법을 모독했습니다. 그래도 죽임을 당했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렇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것은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되는데 성령님은 거역하면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말로 해석해 보세요. 응? 예수님을 거역하는데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지만 근데 성경 어려워요. 어려워.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거듭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온전한 고백이죠. 온전한 믿음이죠. 그죠? 근데 자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분 보통 얘기가 아닌 깡패였어요. 조폭. 근데 이 조폭이 막 그냥 막 믿는 아내를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그냥 가서 이놈의 저기 목사 가서 때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고 그랬는데 자꾸 가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 목사를 때려 눕히려고 교회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 어디서 오셔? 아, 막 여봐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 누구신가요? 그러고 그랬더니 아, 제가 여기 어떤 여자 뭐 이러이러한 여자 있죠? 그 여자의 남편인데 오늘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워낙 기도하셨겠죠. 그죠? 이 아내가 너무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 이제 하나님 보내셨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런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조폭세계에 그 의리를 가지고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대요. 근데 그 의리라는 그 말에 자기는 의리에는 이 세상에 딴 건 다 없어도 의리만은 그냥 아주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거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사람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믿음도 있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네, 제가 오늘부터 이제 내일 새벽부터 매일 의리 있게 새벽기도 나올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의리 있게 내가 믿음을 지킬 겁니다. 아예 나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랬대. 나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대요.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은 자기는 이게 월세 5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1,000만 원을 다 헌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처음에 20명인가 있었는데 아내보고 그랬대. 20명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야, 너희 교회는 다 가짜구나. 그 목사도 가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은 끝내주게 전해야지. 20명 데리고 어떻게 목회하냐? 그래서 그랬었대. 근데 이 사람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대로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자기는 집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수천 명의 10,000명 가까운 교회로 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정말 야, 진짜 조폭의 세계에서 의리라는 게 이 정도의 의리인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께 과연 무슨 의리를 지키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의 의리는 뭐냐고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의리는 뭐냐고 당신이 예수를 위해서 뭐 했냐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완전히 깡패처럼 말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너무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역사예요? 그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분의 어머니가 끝까지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자리에 그 가담해서 그러고 조폭의 생활을 해도 그 어머니가 한 말은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머니 난 포기하세요. 그리고 막 감옥에 찾아가도 나중에 막 사형 선고까지 막 받고 막 이렇게 돼도 엄마는 찾아가서 딴 얘기 안 하고 내가 보고 싶어서 걸어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어머니 날 포기하세요. 자, 그 어머니를 보는 게 너무 자기도 괴로우니까 돌아가세요. 그러고서는 어머니를 안 본다고 그리고 돌아서면 그 뒤에다 대고 어머니가 그랬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말이 늘 자기를 때렸대요. 그것이 그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 못 들었어요. 듣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견본은 받겠죠.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들려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그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갑자기 바뀌어졌겠죠.
그죠? 근데 성령님이 일하셔도 강팍하게 그걸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 역사라고요. 그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은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 우리는 성령을 욕되게 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을 맛보고도 성령을 모욕한 자예요. 그죠? 누가 외적 회개라는 거. 잠깐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입술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이철영 씨 보면은 정말 사실 말씀 들을 기회도 잘 없잖아요. 그런데도 꼬박꼬박 줌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들으시고 그러는 거 보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또 우리 우정신 씨 남편도 그렇지, 그지? 그렇게 초신자가 뭐 믿으면 얼마나 믿겠어. 근데 날마다 변하는 증거를 보잖아요. 말씀 들을 기회도 별로 없어. 그래도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성령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외면하면 무섭죠. 우리에게는 무서운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라면 여러분 외적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외적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그죠? 구약의 사울왕. 어땠어요? 그가 막 한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 드려버렸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드린 제사를 끝까지 드려달라고 사무엘이 난 간다. 그러고 가는데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상관없어.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러니까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가 아니라 뭐였어요? 나를 백성 앞에 높이기 위한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처리해주고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에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얼마나 걸려요? 너무 긴 시간이 걸려요.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다윗을 추적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붙잡게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다가 2번이나 다윗이 거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다윗은 안 죽여요. 왜요? 내가 손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에게 대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도 가슴이 찔려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왕이여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뱄다고. 그러나 내가 다윗 왕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 않냐. 그때 사울이 어때요?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너무 놀랐죠. 그때는요 여기에 군대가 많이 있고 400명 이상의 군대가 여기 있는데 거기서 다 같이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이 못 죽이게 했거든요.
여기 자기는 혼자야. 400대 1. 거기서 감히 죽으면 끝나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가 뭐라 그래요? 진짜 다윗을 막 높이면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응?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러고서는 막 다윗을 축복까지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또 죽이러 다니죠. 이게 외적 회개예요. 말해놓고 고백해놓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죠. 그가 헌금할 적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속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 아신다는 건 모른 거죠. 그죠? 그래서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여서 한 헌금을 흉내내고 근데 거짓으로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외적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도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 하고 성령님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런 능력도 맛봤지만 그러나 타락하여 예수의 피를 짓밟아 다시 말하면 죄사함이 어디 있어 또 죄를 범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신데 성령님을 속이고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엔 분명히 회개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40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대부분이 이래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때 회개했었는데 왜 이렇게 또 강팍하게 됐을까? 근데 이 고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고집으로 교회를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끝까지 설득도 하고 말씀도 보내고 뭐 하고 편지를 보내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적 회개를 경험하면서 제가 그냥 그런데 또 때로는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음행한 자들 내어 쫓으라. 사단에게 내어 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어 쫓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여 다시 구원의 기회를 얻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또 구원하실 기회를 주시려고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쫓으라 사단에게 내주라까지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것밖에는 구원의 기회가 다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 내어쫓으라. 근데 지금은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자기 발로 누가 쫓아서가 아니라 자기 발로 나가서 또 다른 교회 가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한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다른 교회 갈 적에는 반드시 이적증이 있어야 돼. 내가 교회를 어떠한 이유로 옮겨간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증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 담임 목사가 안 써주면 어떤 교회도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까지도 그랬었어요. 왜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딴 교회에서 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이게 말세 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고 거짓 복음을 전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과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나가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외적 회개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이렇게 외적 회개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자꾸 성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더빗 학교를 이제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더빗 교회 학교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뀌는 세대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20대 30대 될 때는 이 세상은 전혀 딴 세상이에요. 그때는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2045년도를 그렇게 예견하고 지금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 이 변화되는 속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꼭대기에 있는 1%가 99%의 인류를 다 다스리는 시대가 와요. 이게 원정부 시대거든요. 원월드라는 것이 그 추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저의 고민이에요. 벌써부터 지금도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그 이전에 이게 유명한 매니저 같은 사람들 다 지금 직업 잃었잖아요. 600명가량을 해고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있었냐? 2011년도 그때부터 2008년도에 이미 거기 미국의 실리콘밸리 여기 1%의 사람들 자기 자녀들을 다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를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도무지 뭘까?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온 세계를 제패할 것을 꿈꾸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에이트를 읽으라고 그랬고 또 지난번에는 제가 존리라는 그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환영받으면서 또 성도들의 이런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문제를 이제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이 더빗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기대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인공지능조차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력의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첫째, 공감 능력. 두 번째, 창조적 상상력. 세상에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학교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공감 능력, 여러분 신앙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공감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건 기계가 흉내도 못 내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창조적 상상력. 기계는 입력해서 정보를 막 입력하면 우리보다 수억 배로 그 정보를 다 수집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창조하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럼 그 창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창조의 영, 성령님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 없구나. 진짜 이 세상에 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 역시 이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만 알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사고력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더들을 키우는 교육이 벌써 2008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온 세계로 지금 다 번져나가서 교육혁명이 계속 일본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온 세계가 막 교육혁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뒤로 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화, 모든 탁월성을 다 없애기 위해서 자사고고 뭐고 이런 거 다 없애고 평준화,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다스림 받는 자로 길들여지는 자들로 만드는 거지. 인공지능의 종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인공지능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성경. 예? 성경으로 말씀으로 훈련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인력이 필요한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거 두 가지, 공감 능력과 이거 창의성, 예,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몬테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거 저기 뭐야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오늘날 이 놀랍게 IT 업계에 아주 우두머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몬테소리 유치원 출신들이에요. 자기의 창의성은 여기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몬테소리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정말 전공자도 없는데 이 일을 지금 시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게 세워진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따라서, 근데 그 학교도 아직 미국처럼 전문화되지는 않았는데도 아시아에서 이걸 하는 곳이 없어서 아시아 대표로 뽑혀져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30년 전에 미국에 가서 딱 1년 공부한 것 가지고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30년 동안 유치원 하다가 초등학교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순천까지 가서 그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지금 동천동에 학교를 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같이 이제 협업하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나는 목사님께 그런 몬테소리 교육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은 것들을 좀 나눠주고 싶다. 근데 목사님은 저에게 공동체성을 좀 가르쳐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이 너무 부러운데 그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거기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부하고 준비할까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5, 6년 동안 더빗 학교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그래서 저는 전혀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다. 그 기쁨이 너무 넘쳐요. 저는 몸은 아프지만 어저께도 그렇게 힘들어가면서도 거기 가서 예, 몇 시간을 같이 듣고 나누고 했죠. 5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기생 라합도 그가 어떻게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만약 정탐꾼들을 보내준다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그 여리고 성에서 역적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이 위협해요.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길을 피할 수 있게 숨겨주고 길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이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딴 길로 보내고 그래서 살려줬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에 입성할 때에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 거예요. 그죠? 그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몇 년 동안 연단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약속만 붙잡는데 25년. 그죠? 약속을 붙잡고 내가 내게 한 아들을 주리니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 아들을 주리라 하셨는데 이삭 하나 낳는데 25년 기다렸다고요. 그것도 100세라는 나이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기다리다가 실패해서 하가를 낳았지만 그것이 어떤 고통을 불러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이삭을 낳게 하셨지만 이삭을 낳고 15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때는 한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행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내 아들을 향해서도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가기 전에는 행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죠? 많은 대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행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있는 사람이 내 믿음을 보여줘 해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도 행함이 없으면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행함이 있는 사람은 나 행함으로 보여줄게 내 믿음을.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확고히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네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어떻게 기뻐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내 딴 것, 세상 것이나 내 정욕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이거 다 재련해나는 과정이 시련이다. 시험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게 그 뒤에 있는 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련이구나. 고난이구나. 그럼 여러분 고난 당하겠어요? 고난 피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저 이지선 자매처럼 그죠? 지선 자매 있죠? 찬양하는 그분 저거 간증 들으셨어요? 예, 그가 나에게 고난을 달라고 그랬잖아. 워낙 고난 속에 자라온 사람이라서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고난을 피하고 싶을 텐데 이제 주님 저에게 고난을 달라고 내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아들이 거의 죽는 자리까지 가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길게 겪었는데 그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그냥 이 기쁨이 넘쳐서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본 많은 간증들을 보니까 거기서 특히 음악을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고난을 거쳐서 된다는 걸 또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찬양 사역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할 때 그 찬양에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도들을 볼 때 고난을 겪은 사람, 그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꼭 환경적 고난이라야 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그것도 고난이죠. 그죠? 예. 저는 뭐 환경적 고난, 주를 위한 고난, 핍박, 온갖 다 비난, 조롱 다 받아봐서 뭐 높아질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의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럼 끝까지 못 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일시적인 믿음. 여러분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내세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수없이 한 번 듣고 네 들었어요. 그럼 내가 10번 100번이라도 계속 들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한 번 들은 것 가지고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잘못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제가 아무도 나를 키워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들으면 거기서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될 때까지 연구해요. 제가.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10번, 20번이라도 들어서 그러다가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와요.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틀렸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놓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많은 얘기를 다 들어보지만 거기서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꼭 취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나는 성경 공부를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큐티가 성경 공부와 나한테는 성경 공부를 거쳐서 혼자서 내가 연구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도.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거 몇 년 전에도 또 읽었던 거 전에도 또 설교까지 했던 거 그래도 소용없어요. 오늘 주신 건 또 다른 것이고 그때 그렇게 연구해서 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잊어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저는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도 확증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 헛말하면 어떡하나? 주님이 나중에 늘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갔는데 야 네가 말한 거 다 틀렸어. 그건 너 네가 만들어낸 말이야.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성경을 공부합니다. 혼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 새 생명도 지금 또 새롭게 쓰잖아요. 막 그냥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것도 이야기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런 건 쓸데없는 거구나.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나한테는 즐거움인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돈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그게 나는 이 한 가지라도 나는 이걸 죽도록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그만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내가 제시할까 봐 가장 무서워요. 일시적인 믿음. 집중하지 못하고 전심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믿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살이에 분주하면, 그리고 어떻게든 핍박이나 대가를 안 치르고 신앙생활 하려고 십자가와 고난을 피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가 너무 커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번째는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점검해야 돼. 가라지는 딴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알곡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가라지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요. 끝이에요. 그 불에 태워버리죠.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열매는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 첫째, 두 번째 삶의 열매. 그 삶의 열매는 결국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무슨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선교라야 됩니다. 그죠? 다만 여러분에게 다른 일을 하거나 또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또 사역으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다. 그죠? 우리 인생 자체가 사명입니다. 세 번째, 멸망의 자식. 아예 날 때부터 하나님이 멸망의 자식으로 찍어놓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래서 늘 이런 경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도 기도하고 그 사람이 지금 입술로 고백해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도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저의 사명이 그건 것 같아요. 전도로 나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면 끝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가가 나의 최고의 의문이었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거의 다 드렸다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외적 회개. 회개가 회개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에게 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입술로만 회개, 겉모양의 회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잠깐 은혜를 맛보아도 여러분의 삶, 그 은혜가 잠깐 은혜가 지속적인 은혜로 계속 성장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의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 이 5가지 가지고 여러분 내가 진짠가 가짠가 지금 어디서 실패하고 있는가 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